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오히려 기드온은 믿음보다는 의심하면서 두려운 자리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의심을 하는가라고 살펴보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있고 또 자기가 인지하고 있고 또 자기가 살피는 조건과 한계 속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는 갖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기드온의 판단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적군에 대한 표현을 보면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듯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군들이 와서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덜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또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또 9,700명을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32,000명이 와서 300명이 남았으니 채 1%도 되지 않은 인원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밖에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황을 기드온은 전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확인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금방 몸집을 불려서 큰 의심이 되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무엇도 순종해 갈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한 번 더 끌어내기 위하여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들으면 이후에 내 손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려가서 무슨 말씀을 듣게 하시기에 그 말을 들으면 강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기드온이 했을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으로서는 미디안 진영 가까이까지 내려가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사실은 떠밀려 내려간 듯이 보입니다. 내려가서 들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적군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꾼 꿈을 듣고는 해몽을 해줍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천막을 하나 쳐서 다 엎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을 들은 이 한 사람이 주저없이 그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를 깨워 일어나게 하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인식의 한계와 안목에 갇혀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이 기드온이 자기 군사도 아니고 적군 둘이서 꿈과 해몽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즉시 마음이 바뀌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이건 기드온의 손에 우리 모두를 다 넘겨주겠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 같은 표징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있던 이 기드온이 이제야 서서히 눈을 떠서 자신의 의심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드온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그 적은 인원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순종의 모습이죠.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하여도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도 가신 분 계세요? 독도. 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독도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요. 예, 독도를 가려면 먼저 울릉도에 가야 됩니다. 예, 독도로 바로 가는 배편은 없습니다. 울릉도에 가야 되는데 울릉도에 가는 배를 여러 지역에서 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항에서 탄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3시간 반 걸리면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고 파도가 괜찮으면 다시 배를 1시간 반 타고 들어가야 독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꼭 가보고 싶다 하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요.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는 한 번도 별로 멀미를 한 적이 없는데 배라고 하는 배는 타면은 여지없이 멀미를 합니다. 멀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귀에 뭘 붙여보세요. 공복에 커피를 드셔보세요. 멀리 바라보면 멀미가 가라앉습니다. 아예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세요 하는데 다 해봤습니다. 다 했는데도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요. 내가 멀미하는 게 너무 심하고 힘드니까 난 아무리 독도 보고 싶어도 안 갈래 라고 하면 평생 독도에 실제로 발을 디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이 멀미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더라도 독도에 내 발을 딛고 태극기 들고 사진 한 장 찍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가야 하는 겁니다.
직접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 타고 거기서 죽을 것이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독도로 가는 배 타고 고생하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실제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내 생애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냐를 알아야, 바르게 붙들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인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 담대해진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300명 군인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는 다 일어나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어떻게 싸우러 들어가는가 하면 300명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화살 전혀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높이 들고 나팔 불면서 소리 지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전쟁들은 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애국 군대를 수장함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진 여리고 성벽이 소리를 지름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모리 연합군을 쫓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소리치는 것에 성벽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서는 그런 초월적인 것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이렇게 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하실까요? 적들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준비하고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해서 쉽게 이기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기적들을 동원해서 이기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성벽이 무너지거나 해와 달이 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이 참전하고 계시는 이상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들지 않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단 하나의 승리의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차라고 하는 개념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서고 그리고 진행 방향을 핸들로 조정하는 것, 이게 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차에
안전장치들이 많이 장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죠. 에어백도 있고 ABS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 그 중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커브길을 돌게 되면 안전하게 주행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도로를 원심력에 의해 이탈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다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운전자의 능력과 판단에 맞추고 있었다면 요즘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차는 위험을 스스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커브길을 들어가는데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자기가 줄여요. 자기가 줄이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차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각 4개의 바퀴에 브레이크 압력을 다르게 주고 엔진의 출력을 높였다 줄였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이게 어쨌든 그냥 차가 사고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커브길을 잘 운행해 나가도록 이 차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굽어 있는 길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매끄럽게 쫙 운전해서 빠져나오면 여름이면 열 모든 운전자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차가 알아서 한 겁니다. 사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런 안전장치들이 막아준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은혜가 있었던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다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온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게 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자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한 순례자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스스로 던지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답도 스스로 던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허덕일 때, 비참하고 비탄한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을 때,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순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같이 가자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길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나 판단을 해야 할까? 무엇이 내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순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참 즐거운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생애에 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의심, 아무리 함께 계신다 하여도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운 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신 역사, 홍해를 갈라내시고 연합군들을 무찔러 내시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한 발도 내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니 너가 갈 수 있다. 라고 우리를 붙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신의 길에 두렵지 않게 발을 내딛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내디뎌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적은 수로 이 많은 대적을 무찔러 이긴 그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를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똑똑히 보셔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